네,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신도주일. 평신도주일. 평신도 부흥주일. 오늘 예배의 목적입니다. 평신도주일은 보통 평신도들이 모든 예배를 다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인도자, 평신도가 하고, 또 심지어 설교까지도 평신도들이 나와서 모든 그 주일날의 모든 행사를 평신도들이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하루 좀 쉬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평신도주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또 여러분들이 또 직장, 여러분들이 또 사역의 장소, 또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 또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향례를 뿜어내자. 예수 향기를 뿜어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향례를 드러내자. 예수의 향례를 드러내는 여러분 평신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케네디는 지금도 존경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제 취임식을 1961년에 취임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말씀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존 F. 케네디가 미국인들에게 조국이 당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것처럼 이 케네디 이 말이 오늘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그 장소에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고백이 우리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복잡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직장에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그 말을 한지 그 말이 뭐예요? 조국이 나한테 무엇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질문하라는 그 말을 한지 이제 2달이 지나서 개발도상국을 돕는 정부 지원이 기술자들을 만드는 평화봉사단을 만들었어요. 평화봉사단.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봉사단. 평화봉사단에서는 300가지 이상의 기술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한테 300가지 이상 기술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들에게 개발도상국에 2년 동안 파견을 합니다. 2년 동안 가서 그 기술을 나누는 거예요. 농업기술도 있을 수 있고 또 공학, 또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가가지고 개발도상국에 가서 2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평화봉사단. 그러니까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국민들이 이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고마운 나라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재능을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봉사단이 이제 올해로 50주년이 돼요. 그래서 반세기 동안 이제 평화봉사단으로 파송된 사람이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 평화봉사단에 가입해서
세계 130개국 나라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마을과 도시로 흩어져서 미국 역사와 또 해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도 평신도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큰사랑 실버라이프와 또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큰사랑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큰사랑 실버라이프는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또 큰사랑 행복한 홈스쿨은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 홈스쿨이 200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사랑 작은 도서관도 작년 2010년도에 개설해서 책 읽기와 또 교육의 기회 평등 정신인 이 도서관 정신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11년도 여러분 여기 앞에 표를 어제 붙여놨어요. 프레카드 캄보디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캄보디아 교회 세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아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인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금년부터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에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루디아 우리 정유선 집사하고 이예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제가 얼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돈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누가 얼마씩 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강 목사가 200만 원 말씀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송구를 준비하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와 교사에게 아이들을 위한 예배 초소만 빌려 쓰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그럼 그 교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이들을 위해서 빵과 또 학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비 그리고 책임자에게 약간의 사례비를 주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평신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평신도 교회. 지금 강 목사한테 물어보면 왜 그때 내가 그런 말 했는지 지금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정 집사님이 정말 어렵게 그동안 연금을 듣고 어렵게 모은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달 그 200만 원의 힘이 이번 달에 24일부터 일주일간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서울에 잘하는 권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권사님이 아까 우리 헌금 냈잖아요. 100만 원을 비행기 값을 내가 되겠다 해서 100만 원을 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지금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는 비전으로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존 F 케네디가 만든 평화봉사단처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편지를 읽으면 우리가 참 그 내용이 쏙쏙 귀에 들어와요. 머리에 들어와요. 이 편지가 2000년 전에 각 개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나한테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쓴 편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쓴 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편지 안에는 평신도를 향해서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주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임금님, 왕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왕. 주인이라는 거, 옛날에 주인이라는 거, 임금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임금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처럼 가족이기 때문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거기다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가족이에요. 2000년 전에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봤을 때는, 이 권력자들이나 임금이 봤을 때는 정말 혁명 같은 말로 들렸을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을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런 엄청난 파워 있는 에너지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오늘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권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서로 이 방향이 달렸던 거예요. 나는 이 오른쪽으로 가려면은 다른 이 순두개는 왼쪽으로 가려면 이런 마음이 좀 맞지를 않았나 봐요. 각자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는 뭐 어디로 가고 나는 저기로 가고 이렇게 마음이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자녀들에게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지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뜻에 한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 목사님과 멍에를 지금 같이 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했습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지금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합쳐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과는 함께 힘쓰던 부녀들, 그들을 도와서 한 마음을 이루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들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이 얼마나 이 반가운 말입니까? 행복하고 의미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항상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 항상 좋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가 들었지만 어제는 하늘이 흐리고 그렇죠? 천둥번개가 치고 그 어제 그냥 막 억수같이 비가 어제 내렸어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수고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도 캘커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혼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봉사자를 뽑는 원칙이 있었어요.
봉사자를 뽑을 때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은 항상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잘 먹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러한 기준을 뒀냐면, 잘 웃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은 건강.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그런 사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 사역이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항상 웃으시는 잘 웃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잘 웃나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웃으시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웃으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웃으세요. 얼굴을 항상 어제 우리 최은미 집사님 이제 신발 갔는데 최은미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뻐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항상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웃으세요. 웃는 것은 무슨 일,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하나를 갖고 있는데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같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오늘 금년에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되게 되라고 기도했더니 땅끝까지 캄보디아까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는 2012년도 교회표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자라고 제가 벌써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재의 이 환경, 여러분의 상태를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그런 열정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이 모습을 보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꺾이지 않는 인내와 확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가 빌보 교회 교인들에게 멘토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보 교인들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거룩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거룩한 확신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시간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분. 공간적,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가까이 있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죠. 왜 그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학교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학교도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가 사라져요. 학교 얼마나 멀어요. 대학교 가려면 여기서 서울 지방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이제 앞으로 학교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니까?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버 대학교로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세기에 대학교가 생겼어요. 근데 1000년 이상을 대학교가 유지됐는데 앞으로는 대학교가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지난 수천 년 또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리던 모든 지식들이 이제는 다 쓸모없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 대학교 교수님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노트한 거 가지고 그냥 몇십 년을 학생들한테 똑같이 가르쳤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없어요. 다 옛날에 모든 지식구조가 다 사라져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몇십 년, 30년 주기로 없어져, 10년 주기로 없어졌던 이런 지식들이 이제는 1년 사이, 아니 6개월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다 일어나면 내가 옛날 갖고 있던 생각이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지 않으면, 멀리 있으면 모든 지식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주택도 같은 개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주택이 아파트가 왜 좋았냐면 주거도 되고 재산도 되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는 이제 아파트가 어떤 그 선호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필요 이상으로 이제 넓은 공간을 소유를 했잖아요. 큰 아파트를 이제 좋아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부동산 그 가격 하락으로 이제 재산 개념보다는 집이 거주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돈이 가급적 적게 드는 방법이 뭐예요? 공동으로 쓰는 거죠. 주방도 공동으로 쓰고 모든 그 거실은 공동으로 쓰고 밤에 잠잘 때만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이제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즉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과 가까이 생각하고 내가 활동하는 것도 주님과 가까이, 즉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아주 거룩한 확신을 갖고 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감옥주마한테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사람교회는 이미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큰 사람 복지센터가 있어요. 이미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이 이미 우리 큰 사람께 안에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인내를 갖고 거룩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동역할 때, 동참할 때 이 일은 이 담임 목사님, 박아무개 목사님이나 강 목사님 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역할 사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역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캄보디아에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한 번, 두 번 집사님들이 팔을 벌려 동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함께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귀한 멘토의 말씀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굳게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기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큰 사랑 행복한 홈스쿨, 큰 사랑 실버라이프, 그리고 큰 사랑 도서관의 사역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굳게 서고 기뻐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만수동에 우리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염려하지 않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